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경건회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밤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오며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숙고합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도 돌아봅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어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썼는지를 또한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혀 티끌만큼이라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온 우주 만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나 같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경건의 시간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는 165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165장, 시편 119편, 다시 1 편이 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165장입니다. 행위가 온전 주율법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음이여. 주 여호와의 증거 지키고 온 마음이 주를 구해 복이 있네. 참으로 그들 불이 행찮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로다. 주 명령하사 법도 지키게 내 길을 정해 율례 지키게 해. 나 주의 계명 주의할 때에 나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 주의 판단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 주께 감사하리. 나 주의 율례 지키오리니 주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정년이 그가 무엇으로서 그 행실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 말씀만을 지키오리다. 주님의 말씀 지키오리다. 나 전심으로 주를 찾았네. 주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네. 나 주께 범죄 아니하려 해. 주 말씀 내 맘 두었음이니다.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 율례 내게 가르치옵소서. 주 입의 규례 입술로 선포. 나 모든 재물 즐거워함 같이
주 증거도를 즐거워했네. 나 주의 법도 묵상하오리니 주님의 도에 주의를 하며 주 율례 즐겨 말씀 잊지 않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시편 119편입니다. 즐겨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14절로 17절에 이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빌립의 사역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수세기를 걸쳐 깊은 중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수 유대 혈통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그들에게 간 것은 주목할 일이지요. 그리하여 그들도 이제 저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오순절 계통에서는 이것을 제2의 은혜 사역인 것처럼 말하면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별하여 설명을 합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으나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과도 같이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중생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제2의 은혜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방언 받기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기독교가 아니라 행위 종교요 또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성령을 받는 이 장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도 같이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특이한 현상이요 만대의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고 마치 안수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령을 받는 것처럼 또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현혹하는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자신들의 안수하는 것과 비교하는 자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시몬입니다. 18절에 시몬은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살해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일종의 마법으로 보고 자기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법을 사서 동종업계에서 이름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안수를 하여 마치 성령의 능력을 자신이 부어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자들이 치유기도나 기름을 부어준다는 개념으로 안수하고 소위 터치하면서 뒤로는 명절에 돈 받고 선물 받고 교회에서 사례받는 일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점쟁이들이 복채받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건강하게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목자장의 뜻을 따라 양을 목양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가죽을 벗겨먹고 젖을 다 쥐어 짜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까? 사꾼 목자는 돈을 받아 일하므로 양들을 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키려 하지 않고 사탄의 종자들은 가만히 들어와 목자 행세하며 목장 자체를 무너뜨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권능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또는 사역의 중심으로 두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교회를 소위 부흥시키려는 종교 사기꾼들은 오늘 베드로가 시몬에게 했던 이 책망과도 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곧 너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엄청난 심판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시몬이 회개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24절에 자신이 직접 죄사함을 간구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도 그러하고 또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에 미달된 사람으로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존재로 여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겉만 돌다 끝난 존재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했는데 말씀이 이제 끝맺어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도 선하게 행해야 할 줄로 합니다. 또한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를 조심합시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외부의 공격에 의해 넘어지거나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가라지로 인한 타락으로 넘어지고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도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한국 장로교회가 해방과 6.25 전쟁 이후 번영주의, 성공주의 신학에 의해 무너졌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도 끝까지 내부적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성별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배제하고 참된 복음을 성별하여 전하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교회 안에 있는 누룩과 가라지들을 철저히 성별하여 주님의 교회를 수호하는 진리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과 위로되기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가지 환난으로 힘들어하며 이 밤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참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하시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밝은 새 아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